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도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며 함락시키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약에 가담한 사람들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모두가 히브리인 남녀를 노비로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히브리인을 노비로 삼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히브리인 노예에게 갑자기 자유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종들을 자유민으로 풀어주면 그들을 당장 군사로 징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종들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대신에 주인은 종들에게 식량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이 부족한 경우 주인들은 노비들을 자유케 해주면 그들의 식량을 책임질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함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고자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본문에서는 왜 시드기야와 고관들이 히브리인 노예를 자유케 해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런 이유들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기대한 대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이 일시적으로 물러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이 잠시 떠나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한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자유케 해주었던 자들을 다시 노비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을 맺고도 율법에 불순종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동족이 노비로 팔려왔을 때 7년 끝에 이르게 되면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게 하심으로 형제 자매를 영원한 노예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민족이기에 같은 동족끼리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된 지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그들의 선조들은 순종하지도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너희 선조들처럼 하나님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함으로써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노비를 삼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유다와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을 자유롭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치도록 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결국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노비들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계약식을 성전에서 행할 때 조각난 송아지 사이로 걸어가는 언약식을 행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깨트리면 이 송아지처럼 둘로 쪼개지는 심판을 받겠다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계약을 어겼기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일에 참여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수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후퇴한 바벨론 군대를 다시 불러서 예루살렘 성을 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풀어준 노비들을 도로 데려오듯이 하나님도 바벨론 왕을 도로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게 만들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 백성들은 전쟁의 상황들이 너무 급박해지자 율법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다가 상황이 나아지자 다시 불순종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였고 위기 모면을 위한 기회주의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이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대한 사소한 순종 문제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중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거두고 싶은 것입니다. 어제도 전한 것처럼 심판의 목적은 회개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벨론 공격 앞에서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바벨론이 잠시 후퇴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유다는 배신하였고 무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그 전쟁 중에 생사가 오고 가는데도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비를 통해 누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를 자유케 함으로 예루살렘이 자유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도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눈이 먼 행동을 한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고관들, 이 일에 참여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순종은 위기 모면용으로 문제 해결용으로 하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회주의적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망하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진노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기만하는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그림자가 없으시기에 저희들도 늘 하나님에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문제에서 당장 벗어나기 위해 눈 가리고 앙호하듯이 순종하는 척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봄으로 회개의 심령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며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양심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